있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그 책에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는 그 가장 소중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생명 아니겠어요? 네. 생명의 주.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 생명의 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마음고생이요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마 집을 나간 자녀들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큰아버지님께서 군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그 자녀를 찾아다녀 이방 서분 이제 동서남북을 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밤을 새워가며 지새우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가출한 소녀, 가출한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고생으로 그 아이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왜 그렇게 여러분 가출한 자녀들을 그렇게 애타게 찾겠어요? 그 아이들이 335 모여다니면서 노래방이나 찜질방이나 때로는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면 유흥업소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갔는데 그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가족복지협회가 가출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대요. 120명의 부모 중 93%가 넘는 112명의 부모는 가출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뭘 어떻게 당했든 뭘 어떻게 했든 돌아오기만 하면 말없이 그냥 받아준다. 말없이. 지금도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을 그냥 기다려. 왜 나갔냐? 나가서 뭐 했냐? 이런 거 없어. 그냥 돌아오기만 했다고.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전 그 형사 24시인가 25시인가 그런 다큐멘터리 TV에서 어떤 그 형사가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영화군요, 영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부검을 하잖아요, 의사가.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의 입에 이 식도 여기 목젖에 사람 그 손톱 있잖아요, 손톱. 손톱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도대체 왜 이 엄마가 죽으면서까지도 이 손톱을 삼키려고 했느냐. 나중에 진범이 잡혔죠? 바로 자기 아들이야. 이 아들이 재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 형사들한테 이 아들이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칼날로 이렇게 베었던 아들의 그 손톱이 보이니까 이거를 삼키려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숨기려고. 죽으면서까지도 자식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노느라 다 탕진하여 버린 아들. 부정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는 자리까지 떨어진 그 아들. 온몸에 돼지 냄새와 썩는 냄새가 가득한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차라리 야단 맞고 욕이라도 듣고 내쫓겼더라면 덜 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꺼이 맞아 줍니다. 옷자락 휘날리며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거운 입을 열고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실을 신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에게 야 이놈아,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온 것이냐. 그 많던 재산을 어디다가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마디 아들에게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탕자는 누구예요? 이 둘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쵸? 큰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큰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 집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버지 충성된 말씀을 따라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근데 저 작은 아들은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율법도 안 지키고요, 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놈들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내 살 곳 없으니까 아버지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놈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 그렇다라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래, 내가 죽었다가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네. 죽는 것을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아버지 자체에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겠어요.
근데 그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너희들을 그렇게 총죄하는 그 이방인들, 너희들을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왜 너희들 정죄하냐?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용서받으려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우리는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거래가 깔려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용서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그 용서를 달라고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아버지의 힘으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령들에게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영혼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구하니 내가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더니 여러분 그런 멋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의 흔적들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아버지께 구하였더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나와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대적의 무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느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철장의 무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내리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의 철장을 가지고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네? 불의와 무질서와 이 세상 사회 속에 그렇게 넘쳐나는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그 불의를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이 땅에 이 사회에 불의가 판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제가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안 되네요.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것으로 치워서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경제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적으로 장부를 두세 개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해나가는 걸 보고 왜 이래야 되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재정의 관리의 능력을 주십시오. 재정을 투명하게 재정을 바르게 하나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과거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설령 목사일지라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말이야 예전에 이런 짓을 했어 저런 짓을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가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당신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엄격히 처단하십니다. 회개한 자의 악행을 사하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77번씩 7번이라도 흔쾌히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청년 때 정말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막 친구들과 올려다니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꿈에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빛이 확 나는 그 빛으로 깜깜한데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겠어요? 빛이 나는 곳으로 걸어가겠죠. 그 빛이 나는 곳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빛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제가 저질렀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 뒤에서부터 스크린으로 차라락 보이는 거예요. 차라락 보이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내가 숨기고 있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꿈에서도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이걸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 도저히 이제 못 가겠어. 그 빛이 예수님이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꾸 내가 지었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보여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주님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고 제가 섰어요. 그리고 확 뒤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와 하면서 깼어요. 그리고 막 식은땀 막 흘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기도했어요. 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려고 그 시간만큼 그래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죄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 다 용서받는다, 이 얘기가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섰냐 이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다시 잠자리에 들 테니까요, 제가 그 꿈자리, 그 돌아섰던 그 꿈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더니 정말로 그 자리로 딱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더니 내가 거기서, 아니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하고 다시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자 하고 그냥 확 달려가니까요, 그냥 이 스크린이 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품에 제가 다 안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릎 위에 제가 안겨서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가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얼마나 평안했는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딱 떠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계셨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큰 바위가 있대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길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 그 바위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한다. 앞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그 신앙의 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마. 그래야 네가 그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막 눈물을 흘렸는지 막 펑펑 울었어요. 저 그렇게 예수님 막 부정하고 예수님만 막 저기 했던 놈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같은 놈은요 기도 안 해주세요. 저 같은 놈은 그냥 구원만 한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때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용서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아버지에게, 온 자에게 그냥 아버지를 품어버리는. 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드라마 한번 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어제 그 광자매인가요? 무슨 광자매 하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아들 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다 했는데도 이놈이 아버지를 몰라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창피하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계속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 큰아들이 첫 번째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 큰아들이 둘째 동생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내가 못된 놈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품에 탁 안기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말없이 그 아들을 어깨로 툭툭 쳐주면서 이렇게 감싸주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부모님은 부모님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중직자가 7계명,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냐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7위가 들어갔어요. 7위라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중직자에게 7위가 어떻게 내려졌냐면 그 직분을 임시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성찬을 못해요.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7위를 내리는 거예요. 웬만하면요 그렇게 교회에서 7위가 내려지면 그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든지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든지. 근데 이 중직자는 교회에서 내려진 7위를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모든 걸 다 감수해요. 한 3년 정도 교회에서 이 분을 보고 이제 해고를, 이제 이 7위 내린 거를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다 뉘우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또 온 성도가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7위 내린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년 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거기서 계속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그렇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정말 눈물로 고백하면서 정말 3년 동안 그렇게 자숙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지내왔었는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6.25 전란. 6.25 전란을 통해서 이북에 있던 남매가 넘어왔어요. 근데 오빠가 폐병이에요. 폐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오빠 살리려고 그 작부 일을 한 거예요. 술집에 나가서 술 따르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통해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남매가. 그래서 이 남매가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천사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힘들지만 어렵게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 여인이 작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제 애가 말이야 저렇게 모습은 반듯하게 보여도 예전에는 아주 작부 일을 해서 아주 못된 년이야. 술 따르고 했던 년이야.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이게 30간에 막 파져버려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시선과 따가움과 따돌림을 통해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교회 다니냐,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너를 보고 본받겠냐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가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아버지 이 여자가 자결을 합니다. 자결. 이 소식을 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의 장례식장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대요.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늑대만 키우다가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 땅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에 쫓아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저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요 늑대만 키워왔군요. 양들을 키워야 되는데 늑대만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근데 그 경험을 여러분 잃어버렸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는 것은요, 뭐 신학이 다르고 뭔가 교리가 달라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몇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는 이유는요,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요. 갈등이 일어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예수도 없어요. 교회 치리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밑바닥을 깔고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있죠.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이제는 성전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새로운 곳에 나가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이 목회를 제2의 도약으로 삼을까요? 하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몇 개가 있어요. 상처 치유라. 치유 목회. 보니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상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또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러한 것에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해 주시다. 붙여주고 만나게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2의 도약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지를 여러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치유, 회복. 의정부에서 30대 청년이 20대 청소년들한테 10대 청소년들한테 구타당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CCTV를 보니까 이 30대 청년이 온순한 아이래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가다가 이 10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한 장시간 동안 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가다가 또 아이들이 막 뒤에서 막 그냥 조롱하고 막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들이고 청년들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고요. 다 화가 있어요. 안에 10대 애들이요. 이게 화가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려요.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그런 상처 입은 우리 10대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안에 이 응어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상처 입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공하시고 이제 제2의 도약을 하셔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교회에 누구를 보내겠어요? 상처 입은 심령들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심령들을 영혼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여러분
사회의 일꾼으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교회는 이렇게 찾아올 만한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냐. 교회에 가야겠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 와야겠다. 아멘. 은혜의 강교회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저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나는 저 은혜의 강교회로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교회, 소문이 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강교회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는 내가 누구에게도 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 은혜의 관계 성도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상담도 받고 내가 용서도 받고 나도 회복되고 싶다. 나도 그 아버지의 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럴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세 가지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 가지. 먼저 이 아들은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 옷이 다 헤어지고 그 옷이 다 이제는 찢겨져. 여러분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신사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신사의 나라가 기본이 되는 틀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 옷이 여러분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 정말 정결하게 우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옷가짐을 다 잘하고 그렇게 이제 참 정결하게 그렇게 이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리고 넌넥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런데 갤럽 조사에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47%가 나는 이대로 좋다. 영상 예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래요. 47%. 우리가 뭔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 아멘. 아들을 하나님 이 아버지가 옷을 먼저 정결하게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는 것은 먼저 깨끗이 씻겨놔. 묵은 때 다 씻겨내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는 여러분 아시죠?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신발은 뭐예요? 우리 인격이에요. 인격. 이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돌아왔는데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이 종들이, 아버지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래도 난 좋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발을 탁 신겨줘. 너는 내 아들, 넌 내 인격체, 존중받을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데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합니까? 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사탄 권세가요 우리를요 유혹하고 미혹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끼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 회복된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감교회가 흔한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